안녕하세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것 좀 보십시오. 저 큰 돌들 하며 웅장한 건물 좀 보십시오. 지금까지 성전에서 행해진 여러 치열한 논쟁의 절정으로서 성전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신 직후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구체적으로 예언하심으로써 그곳에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장소로 전락해버렸다는 사실을 말해주십니다. 유대교의 구심점이 되는 성전이 붕괴된다는 것은 이제 짐승의 희생을 통한 구약 제사 제도가 아니라 제물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대속의 제물로 드려짐으로 더 이상 존재할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2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훌륭한 건물들을 보느냐? 여기 있는 돌 하나도 그냥 쌓여 있지 않고 하나같이 모두 무너질 것이다. 당시 성전은 제3성전으로 불리는 헤롯 성전입니다. BC 19년에 착공되어 AD 63년에 완성되어 예수께서 성전 파괴를 예언할 당시는 성전 착공 약 50년이 되던 때입니다. 이때는 성전 본체와 뜰이 이미 완공되었고 외벽이 한창 공사 중일 때였습니다. 겉은 백색 미석으로 되어 있고 각각의 돌은 엇갈려 쌓여 있어서 멀리서 보면 마치 성벽에 파도가 이는 것 같이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돌의 전면은 멋있고 화려한 그림들로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황금으로 장식된 백석 대리석의 거대한 산과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성전 주변에 이방인들로부터 빼앗아온 전리품들이 있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성전을 재건축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헤롯 대왕이 바친 사람 키만한 황금 포도송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외형적으로 화려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주님의 예언은 더더욱 믿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겨우 완공된 지 7, 8년 후 AD 70년 로마 황제의 아들 티투스가 이끄는 부대에 의해서 건물이 세워져 있었다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대리석으로 만들어지고 금으로 칠해져 있던 그 성전은 산산조각으로 박살나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릴 때 불이 굉장히 강력해서 그때 당시 지붕에 있던 금박들이 녹으면서 돌 위에 떨어졌고 돌에서 금박을 하나하나 긁어내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4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런 일이 다 이루어질 무렵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해 듣고 대단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직 유대교와 기독교의 정체성의 차이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없었던 제자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시기에 대해 물은 것은 예루살렘 멸망을 구약 성경이 예언한 종말의 때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징조에 대해 물은 것은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반영합니다. 5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현혹이란 단어는 현혹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사탄이 이끄는 강한 유혹을 의미하고 현혹당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동조하여 추종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현혹되는 자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이 단어 가운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심하라는 단어는 2절에서 이 훌륭한 건물들을 보느냐 할 때 본다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이는 제자들이 보아야 할 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외적 화려함이 아니고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가져야 할 내적 경건함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시기와 징조를 묻는 제자의 질문에 종말의 시기와 징조보다 종말을 맞이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의미로 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까운 미래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심판과 먼 미래에 있을 세상의 끝에 대한 심판을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파괴를 보는 동시에
세상의 끝을 보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이 실현된 것을 보면 종말도 실현될 것이 분명합니다. 6절.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하며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속는다는 것은 길을 잃다, 잘못된 길로 가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승천 이후 곧 재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기 전 이러한 징조는 실제 나타나 튜다스, 메나헴, 시몬 바 기오라 등 기록에 의하면 당시 103명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7절.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소문이 들려도 놀라지 말라. 그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아직 마지막은 아니다.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알렉산드리아 전쟁과 셀루치아 전쟁, 얌리아 전쟁 등 작은 분쟁들이 일어났습니다. AD 66년에서 70년 사이에 로마에 대한 유대인들의 첫 번째 반란이 있었고 로마 황실 안에서는 잦은 반란으로 인한 왕위 찬탈이 있었습니다. 68년 네로의 자살에 뒤이어 4명의 황제가 잇따라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은 종말에 일어날 것에 대해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을 응징하기 위해 티투스 장군이 오는 것은 인간 역사의 마지막 시간에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 강림의 축소판이 될 것입니다. 8절.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항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항해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해산하는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AD 30년부터 70년 사이에 중동 지역에 있었던 많은 도시들 가운데 아주 큰 지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와 폼페이와 예루살렘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AD 46년에는 유대 지역에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근에 처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를 위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헌금을 걷어 전했었습니다. 9절.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너희는 법정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매질당할 것이다. 그리고 나로 인해 왕과 총독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 증언하게 될 것이다. 성전 멸망의 첫 번째 징조가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이고 두 번째 징조는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고 세 번째 징조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핍박을, 법정은 이방인들의 박해를 뜻합니다. 회당의 공식 업무 가운데 하나가 율법을 어긴 자를 매질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질이란 단어는 껍질이나 옷을 벗긴다는 뜻으로 살껍질이 벗겨질 정도로 가혹하고 심하게 행해지는 매질이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AD 63년에 로마 도시 3분의 1이 불에 타버립니다. 그때 당시 네로 황제가 그 일을 크리스찬들에게 돌려 기독교인들의 큰 박해가 시작됩니다. 증언한다는 것은 도리어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마지막 때는 핍박과 순환이며 고통과 환난의 시기입니다. 10절. 먼저 복음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한다. 성경에서 종말의 시점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민족에게란 모든 나라가 완전히 복음화될 때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전파됐을 때를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 너희가 붙잡혀 가서 재판을 받게 될 때 무슨 말을 할지 미리 걱정하지 말라. 때에 맞게 너희에게 주시는 말만 하면 된다. 말하는 분은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아직 고난을 당하기도 전에 지금부터 걱정하고 있는 공동체를 향해 그들의 염려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명령형에는 동작의 계속이나 반복 개념이 들어있어서 초대교회 당시 로마 교회 공동체가 로마의 핍박에 대한 소문으로 인해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2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배신해 죽게 내어줄 것이다. 자식들이 부모를 배역해 죽게 만들 것이다. 유대인이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미움을 받고 유대 사회에서 추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까운 친구와 친척과 가족의 박해와 배신은 정말 참기 어려운 핍박이 될 것입니다. 이런 배반과 핍박으로 인해 인간 사회를 지탱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가족 관계까지 파괴될 것을 예언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설사 가족이라 할지라도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3절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성도들이 겪는 심각한 종말적 고통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크나큰 핍박을 받아 사방으로 흩어져야 했습니다. 또한 네로, 도미티안 같은 로마 황제들은 약 250여 년에 걸쳐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했고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불에 태워 죽이거나 짐승의 먹이로 던지는 등 갖은 고통을 가했습니다.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도 이런 고난이 재현되어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고통을 받게 할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는 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와 미움과 거짓 그리스도들에 의한 미혹, 여러 가지 환난들로 인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견딘다는 것은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을 뜻합니다. 힘든 시련이나 박해의 상황에서도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고수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럴 때 몸은 상할지라도 구원을 잃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가르침은 시간으로서 종말의 때가 아니라 그날을 살아가는,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더 집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께서 예언하신 바와 같이 한 세대 내에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성전이 파괴되어 예언이 성취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은 종말의 말씀 또한 성취될 것을 말해줍니다. 이 시대 거짓 예언자들은 이 세상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사랑과 열정을 식어지게 할 것입니다. 급박감을 주는 정보에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이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은 시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과 하늘나라 두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시대에 속하며 동시에 장차오는 시대에도 속한 자들입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인과 교회에는 영광과 수치가 존재합니다.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도 부르신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굳게 서서 견딜 때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내 주위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전쟁과 기근의 소식들을 듣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